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있다면 단연 인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허락하지 않은 놀라운 영광을 인간들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저들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당신과 교제할 수 있는 신적 친밀함에 우리들을 초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들로 하여금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창조의 역사 가운데 우리들이 발견하게 되는 가장 신비롭고 놀라운 사실 하나는 인간은 본래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으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사귐이 회복되기까지는 진정한 삶의 기쁨을 알지 못하며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한때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성 어거스틴이 후일 어떤 말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품에 안겨 쉼을 얻을 때까지는 결코 나에게 참된 안식이란 없었나이다. 이런 말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진짜라면 오늘 주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주 안에 있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성도일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주님에 대해 어떻게 증언합니까? 1장 1절의 말씀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말씀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단순히 그분에 대한 정보를 얻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분에 관해서 내가 들은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서 직접 듣고 그분을 직접 보았고 그분을 직접 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이 사도적 친밀함의 깊이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교회의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코이노니아, 즉 교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누구와 교제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3절을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 성도들의 교제는 사람들의 그냥 만남이 아니라 정말 사귐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분을 우리가 진실로 알 때에 우리는 그분을 정말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정말 예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진실로 알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게 되고 그분이 어떤 영광으로 우리를 불렀고 우리에게는 어떤 존귀함이 있는가를 비로소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분을 정말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에 반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사귀는가, 누구와 동행하는가, 누구와 교제하는가가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한자 성어 가운데 금묵자흑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여러분?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말이죠. 어떤 대상을 우리가 가까이 하게 되면 반드시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직접 간접으로 우리가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야고보의 형제로서 어려서부터 갈릴리에서 어부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만한 놀라운 사건 하나를 경험하게 되죠. 평범한 일상처럼 해변가에서 그물을 깃고 있던 저들에게 어떤 한 분이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 하며 당신의 위대한 여정에 이들을 초대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 위대한 초대에 자신의 인생을 내어드릴 것을 기꺼이 결단하면서 주님과의 동행이 시작되고 저들의 인생에는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평생을 갈릴리에서 어부로 살면서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평생을 어부로 살면서 물고기 몇 마리에 모든 삶의 소망을 다 던졌던 저들이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땅끝을 생각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생각하고 감히 증인의 꿈을 꾸기 시작하더라고 하는 거죠.
그분의 말씀에 풍랑이 잠잠하며 죽은 자가 무덤에서 튀어나온 것을 보면서 진리의 능력을 저들이 맛보기 시작해요. 그분의 손끝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풍요의 만찬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고 풍랑 위를 걸어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광을 보게 됩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용서하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순간까지 한 강도에게 용서와 구원을 선포하시는 그분을 보면서 진정한 사랑에 눈이 뜨기 시작하고 참되고 영원한 사랑을 만지는 자가 됩니다. 틈만 나면 누가 첫째냐, 누가 으뜸이냐, 오직 자기 야망에 집착하던 야고보와 요한, 심지어 저들의 어머니까지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주의 나라 임할 때 좌우의 한 자리를 노리던 이 야고보와 요한, 사마리아 도성에 들어갔을 때 자기들을 따뜻하게 영접하지 않는다고 주님께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진멸할 것을 요구하던 영적인 이 철부지들, 주님은 저들에게 보아너게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뜻이죠.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정욕적이고 야망에 사로잡혀 있는 이 다혈질의 사람들, 이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서 마침내 그 인생이 변하기 시작하더니 야고보는 12사도 가운데 가장 먼저 복음에 헌신하다가 최초의 순교의 이슬을 마시는 자가 되고, 사도 요한은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전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진리로 견고하게 세우는 참된 증인으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 사랑의 우레가 되어서, 복음의 우레가 되어서 사람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뒤흔들어내는 진정한 사랑의 우레가 되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주님과 교제하며 그분과 사귐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주님과의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진정한 변화, 진정한 축복,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정말 아름다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그가 만지고 보았고 손으로 만진 바 된 주님을 우리에게 드러내면서 진정 주와 교제 안에 있다고 하는 성도들에게서 어떤 열매가 드러나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종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 성도의 교제는 어떤 교제입니까? 첫째는 빛 대신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신적 속성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완전한 빛, 참빛,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영원한 빛이심을 예수님은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 스스로에 대해서도 어떻게 증거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나님을 영원한 빛, 참 빛으로 증거하신 예수님은 그 스스로에 대해서도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이 세상의 빛이라 라고 당신의 빛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교제는 빛 되신 하나님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빛 대신 주님과 교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은 들려주십니다. 금묵자흑,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되고 어두운 삶을 살게 되는데 빛 대신 주님을 가까이 하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주님은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이렇게 드러내 주셔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 대신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역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면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빛의 자녀들이라,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정체성을 정확히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빛 대신 그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다는 성도들 안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하나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을 사랑하거나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순은 있을 수 없다고 사도 요한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볼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누군가가 나는 하나님을 따르고 있어, 나와 하나님은 가깝고 나는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어 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어둠을 사랑하고 어둠과 동행하며 어둠의 일을 즐기는 이가 있다면 그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고 하나님과 사귀고 따르고 있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결코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사도 요한은 단호하게 어떤 기준을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과 사귐에 대한 그의 믿음을 증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행동과 삶의 양식이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는 그의 진실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박쥐에 대한 재미있는 우화가 있어요. 동물과 새들 사이에 한바탕 싸움이 붙었답니다. 그러자 동물들이 유리할 때는 이 박쥐가 자기의 몸통과 머리를 보여주면서 자기의 또 기는 발을 보여주면서 봐, 내 몸과 머리를 봐, 나는 분명히 쥐야, 너희들 편이야. 그런데 새들이 유리하게 되면 자기의 날개를 막 보여주면서 봐, 나는 날개가 있어, 나는 너희들 편이야, 나는 새야. 이렇게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박쥐는 이중적인 정체성이 들통이 나면서 양쪽으로부터 다 쫓겨나 낮에는 어두운 데서 숨어 지내고 날이 어두워진 다음에야 밖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아름다운 우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빛이신 주님과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과 교제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어둠의 일을 다 벗어버리고 오늘도 빛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진정 빛의 자녀로 승리하게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는 어떤 교제입니까? 둘째로는 사랑이신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빛이라는 단어가 8번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신적 속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45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사실 우리 시대에 가장 홍수처럼 쏟아지는 말이 이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보면은 바짝 말라서 갈라져 버린 갯벌처럼 실상이 빈약한 영역이 사랑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람들은 사랑을 외치지만 정작 사람들마다 참 사랑을 목말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놀라운 말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저는 오늘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으며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으며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사람 아담 안에 속해서 죄된 존재가 되어 노력하지 않아도 이제는 생각하는 것마다 하는 일마다 죄투성이가 되어버린 죄덩어리가 되어버린 인생들이 감히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나밖에 모르고 나의 지경을 한 번도 넘어서 본 적이 없는 이기적인 자아가 경계를 뛰어넘어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감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어떤 가능성조차도 없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사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사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참 사랑이라고 사도 요한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주님과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영원토록 형벌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의 그 참 사랑과 교제한다는 것이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기꺼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을 향한 당신의 신적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주님은 들려주세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고백하시는 최고의 사랑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 나를 위한 사랑인 것을 여러분도 확증하셨습니까? 최근에 도저히 구제불능인 대책 없는 사람들 시리즈가 있대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들은 정말 대책이 없대요. 몽고 반점을 끝까지 중국 음식점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리고 LA와 로스앤젤레스는 전혀 다르다고 우기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런가 하면 컴퓨터 바이러스가 몸에도 전염된다고 빡빡 우기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르칠 수 있고 무슨 대책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영적으로 대책 없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나도 나 스스로를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나에 대해서 내가 좌절해버린 나를 하나님이라고 나를 감히 사랑할 수 있느냐고, 사랑하겠느냐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는 사람이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입에 거품을 물고 외쳐요. 어느 하늘 아래 진정한 사랑이 있냐고 끊임없이 외쳐대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 말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시작된 그리고 그 아들로 완성된 참 사랑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우리 성도들의 교제는 바로 이 참 사랑이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사도 요한은 이 참 사랑을 알고 이 참 사랑을 맛보고 이 참 사랑과 교제하고 있다고 하는 성도들 안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또 하나의 모순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것은 참 사랑이신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모순이요 역설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가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그 말은 거짓말이며, 만일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다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와 같은 모순과 역설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사도 요한은 백발이 다 되어서까지 이제 갓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늘 동일한 설교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늘 동일한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자 늘 강단에 오를 때마다 동일한 설교를 하는 바로 이 일에서 한 청년이 따지듯이 물었대요. 왜 당신은 늘 똑같은 설교를 그렇게 반복하십니까? 이때 거친 숨을 내 몰아치며 백발 이 노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으로 족합니다 라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사랑이신 주님과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는 아비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다 한들 그 뜻을 따라 죄인을 위해 기꺼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줄 그런 아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참사랑을 아십니까? 이 참사랑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이 참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평생을 목이 쉬도록 터져라 불러도 좋을 나의 복음, 나의 노래, 나의 자랑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사랑을 드러내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열매가 늘 풍성해서 저와 여러분으로 인하여 훈훈한 공동체가 되고 훈훈한 가정이 되고 훈훈한 2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는 어떤 교제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진리 되신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요한일서에 하나님의 신적 속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려 15회나 등장하고 있는 또 다른 단어 하나가 있다면 바로 진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교제는 진리신 하나님과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인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증거하시고, 사도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일서를 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세 개의 단어를 아주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빛, 그리고 사랑, 그리고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지극히 무엇인가 신앙의 경종을 주기 위해서 그 반대되는 단어의 개념을 함께 대조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두움, 사랑과 미움, 진리와 거짓, 이렇게 대조되는 개념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경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거스리는 가장 강력한 거짓은 무엇인가?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복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강력한 거짓임을 사도 요한이 경고하고 있어요.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진리를 거스리는 거짓 중에 거짓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지적하시는 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첫사람 아담 안에 속하여 영원토록 형벌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인하니까 영원토록 형벌받아 심판에 던져질 그 영혼들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다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복음을 부인하는 것은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면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죄된 존재를 우리가 부인하게 된다면 그것은 단순히 말씀을 부인하고 복음을 부인하는 것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버리는, 몰아붙여버리는 그런 결과와 똑같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죄도 없는데 거짓말해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헛된 논리 안에 우리를 끌어들이더니 당신을 섬기게 만드는 불의한 문이라는 그런 논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진리를 거스리고 십자가를 욕되게 하며 복음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결국은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가장 강력한 거짓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스리는 또 하나의 거짓은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임을 사도 요한이 또 가르쳐주고 있어요.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주님을 아노라 하고 나는 주님과 오늘 교제와 사귐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분의 계명을 가볍게 여기고 그분의 계명을 소중히 지키지 않는 것 또한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사도 요한은 정확히 경계를 긋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것을 통해서 진실로 그 사람이 주님과 교제 가운데 있는가, 진실로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있는가가 명확히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스리는 또 하나의 거짓은 무엇이냐면 사도 요한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것, 이것이 가장 또 하나의 강력한 거짓이라고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어요. 2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인데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사도 요한 당시에 이단 가운데 하나는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 영지버섯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지주의자들. 저들은 영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요 썩을 육체는 지극히 속된 것이어서 우리가 주를 믿음으로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되면
영혼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썩어질 육체로는 뭔 짓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아주 기이한 논리로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아주 값싼 복음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잘못된 이단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저들은 예수님이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이라면 썩어질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리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진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의 현상이었다고 이상한 논리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그리스도, 즉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그분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멸망받을 인류를 구속하게 될 것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는데,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함으로써 그가 참 그리스도인 것을 결국은 부인하는 그런 잘못된 사상에 빠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들은 그가 참 진리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 미혹되어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기준 하나는,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그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시인하는 자는 그를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신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바로 삼위일체적 신앙을 하나의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가 신적인 신비로움에 속한 어려운 영역이지만 분명히 성경은 삼위일체적 신앙을 사도적 신앙의 계승이요 진리에 속한 자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의 증거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사랑하고 작은 계명이라도 우리가 몸부림치며 지키기를 즐거워하고 정말 삼위일체적 그 진리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굳게 박음으로 진리로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교제는, 성도의 교제는 사람들과의 교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입니다. 빛 되신 주님, 사랑 되신 주님, 진리신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정말 우리가 깊이 성숙해 가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